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2019년 마지막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2019년 하나님께 받은 가장 큰 은혜는 무엇인가요? 여러분 또한 두 번째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2020년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은혜를 받기를 원하시나요? 뉴욕시에서 경찰로 일했던 심슨이라는 사람의 스토리를 제가 읽게 되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그는 뉴욕시에서 경찰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검문을 받던 용의자가 가슴에서 총을 꺼내서 경찰 심슨에게 발사를 하게 됩니다. 그 총이 발목을 뚫고 관통을 하게 돼요. 그래서 발목에 있는 뼈가 완전히 산산조각이 납니다. 총에 맞았기 때문에 그 이후로 심슨은 경찰을 할 수가 없게 되고 장애자로 살게 됩니다. 그 사건 이후로 이 길을 듣지 못해요. 청력까지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때부터 그의 삶은 완전히 내리막길로 내려가게 돼요. 게다가 그 사고 이후에 아버지마저 병이 들어서 죽고 말아요. 그리고 형과의 관계도 완전히 깨지게 됩니다. 더 불행한 것은 사랑했던 여자친구마저 떠나고 말아요. 여러분 같으면 이런 상황에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심슨은 이때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술을 마시기 시작했고 우울증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차라리 삶을 포기하는 편이 낫겠다라고 생각해서 뉴욕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뉴욕에는 뭐가 없을까요? 산이 없어요. 그래서 이 심슨이 산에 가서 경치를 보면서 죽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차표를 끊어서 산이 있는 곳으로 기차를 타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차 옆자리에 누가 앉았냐면 2년 전에 남편과 사별했다는 아주머니와 함께 기차를 타고 목적지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아주머니께서 같이 동행을 하니까 그 심슨에게 이렇게 물어보게 됩니다. 뉴욕에 살면서 뭐가 가장 좋나요? 라고 대답하니까 물으니까 심슨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실은투로. 아무하고도 말하지 않고 홀로 살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실은투로 투명하게 대꾸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머니는 어디 가는지 모르지만 나중에 읽어보라고 심슨에게 조그만한 쪽지를 하나 건네주게 됩니다. 그 쪽지를 읽고 심슨의 삶이 완전히 바뀌게 돼요. 술을 끊게 되고 그 다음에 다시금 교회를 출석하게 되고 지금은 플로리다에서 참전용사 재활봉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51세가 된 지금도 간직하고 있는 아주머니가 준 쪽지에는 어떠한 메시지가 적혀져 있었을까요? 바로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과 그 말씀 밑에 적혀있는 한 줄의 메시지였습니다. 들어보세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리고 밑에 한 줄 메시지입니다. 젊은이, 삶은 나누라고 주어진 선물이라오. 절대 희망을 잃지 마시오. 심슨이 어떻게 죽으러 가는 것을 알고서 짧은 시간에 그 메시지를 써서 심슨에게 전달해 줬던 것입니다. 이 쪽지의 메시지가 심슨의 삶을 완전히 바꿔 놓았던 거예요. 여러분, 삶은 나누라고 주어진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내게 주어진 삶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이요
은혜인 것을 믿습니다. 내가 호흡하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 자리가, 이 자체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2019년 삶을 돌아보세요. 얼마나 빨리 지났는지 몰라요. 2019년의 삶이 평탄한 길만 있으셨나요? 행복하고 좋은 길만 있으셨나요? 여러분 2019년 삶을 제가 돌아보니까요, 롤러코스터와 같은 삶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2019년 365일 행복한 순간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슬프고 괴로운 순간도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느낄 때가 있었다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상황도 있으셨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정말 롤러코스터와 같았어요. 그러나 돌아보니 여기까지 삶을 살아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도우셨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보호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은 증거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한 저자는 베드로예요. 베드로의 삶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묵상을 하는데요. 그의 삶이 참 롤러코스터와 같아요. 베드로의 삶이 저의 삶이었더라고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 그의 직업은 어부였습니다. 하루 종일 고기를 잡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에 의지해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렸는데 그물이 찢어지게 고기가 잡혀요.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 무릎 앞에 꿇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때부터 베드로는 예수님의 콜링을 받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요. 그리고 어느 날 예수님과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 지역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어떤 질문이었을까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을 갑자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던지게 돼요. 그러자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구원자로 믿는 자는 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복받은 자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바꿀 수 없는 가장 큰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들으셔야 돼요.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복되도다. 여러분, 이 큰 복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가 없어요. 이 큰 은혜는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다 버리리라. 베드로가 이 말씀을 듣고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아니다.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호언장담해요.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3번 부인하게 됩니다. 모든 희망을 포기하고
다시 어부의 생활로 베드로는 돌아가게 되죠.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다시 베드로는 일어나게 됩니다. 요한복음 21장에서 다시 내 양을 치라는 주님의 이 메시지를 듣고 사명자로, 하나님의 제자로, 사도로, 위대하게 교회 지도자로 쓰임받는 삶을 살게 돼요. 여러분, 베드로의 삶이 정말 롤러코스터와 같아요. 2019년 삶을 돌아보세요. 베드로의 삶이 우리의 삶이었던 것 같아요. 때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예수님을 부인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우리의 이기적인 삶으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베드로 사도는 자신의 삶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임을 뼈에 새기고 심장에 새겨요. 그래서 베드로는 믿음의 선배로서, 삶의 선배로서 롤러코스터와 같은 삶을 살았던 그 삶을 이제 말씀으로 기록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 형식으로 이 말씀을 남기게 됩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1장 1절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봐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여기 보니까요. 누구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까? 흩어진 나그네. 왜 베드로는 그리스도인들을 나그네라고 표현을 하고 있을까요? 1세기경 로마 황제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고향을 떠나 신앙의 자유를 찾아 지금의 터키 지역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이민자로 살아가면서 신앙의 자유를 쫓아 살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방인으로 신앙의 자유를 찾아 나그네처럼 살았던 그들을 향하여서 나그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 나그네라고 표현한 이유는 이 땅에 사는 우리가 영원히 살아가는 고향은 바로 하늘나라이기 때문에 나그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21세기 저와 여러분도 고향을 떠나 이방 땅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인 것을 믿습니다. 또한 저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나그네 인생길이라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나그네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 아주 유명한 마지막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엇을 기억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오늘 5장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10절 말씀 천천히 읽어봐요.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오늘 10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을 소개하기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그 은혜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다라고 소개하고 있고, 두 번째는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두 가지 있는데 무엇입니까?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은혜, 두 번째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신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결코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다 기억할 수는 없지만 때로는 망각하는 것도 잊어버리는 것도 은혜예요. 이미택 씨가 쓴 망각의 즐거움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 이런 내용이 소개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중에 하나는 망각이라는 선물이다. 아프고 슬픈 기억을 전부 다 기억한다면 얼마나 힘들까요?
망각이라는 선물이 없다면 우리는 미쳤을 거래요. 망각이라는 선물이 없었다면 여성은 출산의 고통 때문에 아이를 하나만 낳고 그 이후는 낳지 못한대요. 최고의 천재인 솔로몬 세르세스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별명이 뭐냐면 미스터 메모리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기억을 너무 잘했기 때문에 기네스북에 오른 사람입니다. 이 사람 모든 수학 공식을 암기를 해요. 심지어 10년, 20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과 장소와 시간을 100% 완벽하게 외우는 암기왕이에요. 그러나 그가요, 갈수록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고 고통을 호소하게 됩니다. 결국 이가 죽은 곳이 정신병원이었어요. 무엇을 말해줍니까? 잊어버리는 것도 주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독일의 헤르만 박사님께서 발명한 망각 곡선 이론이 있어요. 인간은 학습한 지 10분 후부터 잊어버린대요. 10분 후부터 잊어버린대요. 진짜죠? 잘 들어보세요. 1시간 후면 50%를 잊어버린대요. 하루 뒤에는 70%를 기억하지 못한대요. 한 달 뒤에는 배운 것의 80%를 다 잊어버린대요. 여러분, 어제 그제 주일이었잖아요.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제목이 뭐였죠? 보세요. 기억 못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게 망각의 은혜예요. 그래야 제가 다음에 똑같은 설교를 해도 은혜가 되죠. 여러분, 기억도 필요하고 잊어버리는 것도 필요해요. 달려갈 때가 있으면 멈출 때도 필요한 거예요. 기억하는 만큼 잊어버리는 것도 필요해요. 그러나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게 뭐냐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나의 다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바울 사도는 자신의 자신됨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더 열심히 했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러나 돌아보니까 그 열심히 한 자체도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하고 있고 은혜를 기억할 것을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2019년 이제 몇 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임을, 은혜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소중한 삶이 누군가에게 선물이 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도록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는 복된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